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고치시는 예수님. 자,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줄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많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서 9장까지 읽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치시는 예수님.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뭐예요? 왕이시라는 왕. 그래서 어저께도 구제, 금식, 율법, 맹세, 분내는 것, 간음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쭉 얘기를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핵심이 5장, 6장, 7장이 노른자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 증거가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쫙 앉혀놓고 예수님 스스로가 앉으셨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5장 초반에 시작을 해서 오늘 7장까지 끝나는 그런 산상수훈, 산상보훈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율법보다 더해요. 그죠? 도둑질 안 하면 돼요. 구약은. 율법은 도둑질 안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도둑질 안 한 것이 아니라 더 나가는 거예요. 구제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고 있는 것도 괜찮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구제한 데까지 가도록. 나 안 미워했으니까 괜찮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죄 아니다. 아니에요. 그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심리까지 다 가주는 거예요. 오른밤 때리니까 왼밤까지 돌려대는 거. 훨씬 퀄리티가 예수님이 더 세지 않아요? 구약 율법 그런데 율법보다 훨씬 더 그 율법보다 더 강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제한 데까지, 사랑한 데까지. 나는 간음 안 했어요. 나쁜 짓 안 했어요. 근데 마음을 생각해서 이미 너는 간음한 사람이다. 마음을 품고 음욕을 품어도 얼마나 셉니까? 오늘도 나옵니다마는 생각을 아시고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율법보다 센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는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께 끌고 오잖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모든 율법이 예수님께 와요. 죄인도 오고. 오는데 특징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아울러서 더 훨씬 퀄리티가 행위를 더 생각까지도 더 거룩하길 원하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세는 거예요, 사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는 거죠. 중심이 중요하다. 훨씬 센 걸 봐요. 7장에서 계속 이어서 빨간 글씨죠. 비판하지 않거든. 비판. 네 눈 속에 있는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나무라 간다잖아요. 뭘 쫓던 개가 뭘 쳐다본다.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비판이라는 것은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잖아요. 너도 그 비판을 헤아려서 받을 것이다. 들보라는 얘기죠. 들보가 뭐예요? 큰 건축할 때 그 들보, 대들보라고 그러잖아요. 네 눈 속에는 들보였는데 조그마한 남의 티를 보고 얘기하는 우리가 더 죄인이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망태가 있는데 자기 망태를 목걸이처럼 앞에 걸고 자기 죄를 보고 가는 사람은 이 죄가 많구나 이런데 이 죄 망태를 어떻게 해요? 뒤로 확 챙겨버려요. 목걸이도 앞에가 걸리는데 목걸이 뒤로 확 챙긴 것처럼 망태가 어디가 있어요? 뒤에 있는 거죠. 내 죄는 안 보이는 거죠. 남의 죄만 보이는 거죠. 내 죄는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가 내 뒤에 있다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판단을 누가 하냐? 네가 판단하면 재판장이 있다. 왕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겠다.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수동적인 거죠. 자동이 아니죠.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주는 건 누가 줘요? 구할 때 주실 것이요. 찾을 때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되고 열리게 되고 찾게 되고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구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죠. 기도만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저 감이 내 입에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해서는 사업장 찾아보고 눈을 들여보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합심이에요. 합심. 하나님이 100% 다 해주지 않아요. 주의종들도 설교를 100% 준비해라 철저하게. 그러나 감리교사에서는 100% 맡겨라.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그게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2절은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그 노른자 예수님 말씀 중에서 7장 12절을 황금률 답시다. 황금률. 그 말씀이 그러므로 너는 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율법이고 구약 전체 율법이고 선지자. 이게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희생과 능동적인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이 필요하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 네가 먼저 해라.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을 만들어라 이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러면서 이게 황금률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7장 10절이.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 믿으면서도 편리하게. 우리가 구약에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궤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법궤를 옮기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 옮겼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법궤를 어깨에 매는 거. 어깨에 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땀 흘리잖아요. 수고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에 매고다가 우사가 먼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십자가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자꾸 편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그래요. 양들은,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다그치고 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빠져 게을러 버린다. 양의 속성이 그래요. 사실 진짜 양도 그냥 계속 퍼질러 있잖아요. 몸에 막 그냥 악창이 나고 그랬는데 옆에 양하고 붙어갖고도 그냥 내 상처가 그 똑같이 전염되도록 붙어 있는 게 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염소가 있다는 거죠. 붙어 있는 꼴을 못 봐요. 또 염소는. 그래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양이 되지 염소는 되지 말아야죠. 그죠? 염소를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인도하는 뭐는 뭐래요? 14절에 길이 좁다, 길이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왜 천국 가는 이가 적다는 말을. 그래서 천국이 뭐냐? 1000명에 1명 가는 곳. 그리스도인들 중에 1000명에 1명 간다. 그런 턱걸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새벽 예배 10분의 1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100명이면 10명이 새벽 예배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딱 10%로 보세요. 주변 봐 10%잖아요. 10명에서 20명 사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 10%는 여의도 순복은 저렇게 막 58만 68만이잖아요. 대성전 가봐요. 텅텅 비었어요. 여의도 순복은 교회. 새벽 예배 좁은 길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요. 새벽 예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 볼 때도 새벽 예배 드린 자들을 뽑아라 이런 말을 하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얘기해서 거짓 선지, 양의 옷을 입고 위장, 탐욕, 비진리죠. 열매를 얘기합니다. 열매.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신앙은 열매라는 거죠. 말하는 열매, 봉사하는 열매, 기도하는 열매, 사랑하는 열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은사로 일하려고 하지 말아라. 은사는 물론 중요해요. 은사 없는 자는 없죠. 근데 은사는 인격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과도 관계가 없어요. 교회에서 일 잘한다, 앞장쓴다, 그런다고 구원받고 상급이 크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 말씨의 열매, 행동의 열매, 사랑이라 가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그 9가지 열매를 완벽하게 맺은 인간은 없어요.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저도 절제가 부족해요. 절제가 부족해요. 제가 알아요. 급해요. 그래서 맨날 아내하고 한바탕 싸우는 거예요. 설교하고 가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맨날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너는 피조물이다. 다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연약함 없으세요? 다 있어요. 어떤 대통령도 어떤 목사도 어떤 능력 교회 큰 목사님도 다 약점이 있어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 받았어요. 근데 모세 살인범인가 아세요? 사람 죽인 살인범이에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통치자요, 대리 통치자요. 오고는 세대의 다윗이 천천만반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최고의 왕조로 봅니다. 근데 다윗은 간음한 사람이고 간접 살인범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신약을 절반을 썼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성질 급하고 쌈박질 잘하고 바울 쌈박질 잘해요. 얼마나 베드로가 수지자로 쓰임받아요. 근데 얼마나 그 급한 성격에 실수투성이잖아요. 야곱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잖아요. 완벽한 인생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브람 부인이 2이나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스마엘과 결혼해. 하갈. 그렇죠? 자기 종하고 자가지고 아이를 낳은 게 이스마엘. 지금도 싸우잖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100% 팩트. 사실이에요. 사실.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약점이 있는 거죠. 근데 열매가 중요하다. 그 열매를 가시나무에서 엉겅퀴가 무화나무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20절. 그러면서 21절 중요하죠. 합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술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은 잘해. 그러지 말아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은 왕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예수님 왕이에요. 킹덤 오브 갓. 그래서 늘 삶을 통해서 뭘 연결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연결해요. 천국하고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은행에 저금을 해야 카드에 빚이 없죠. 카드를 쓰려고 그러는데 꽉 나와. 잔돈이 없대. 돈이 없대요. 우리의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위해 심지 않으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받는다. 그러면서 7장 하반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에 아무리 예쁜 집을 지어봐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와르르. 그죠?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다. 결론이죠. 5장, 6장, 7장의 결론이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라.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반석이 있으니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헌신하고,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를 봉사하고. 우리 주보에도 1페이지에 나왔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러면서 주보에도 나왔죠. 첫 페이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으로 자랑하려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고치시는 거죠. 8장에 와서 나병 환자였는데 원하시면 깨끗함을. 예수님이 원하죠.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병 고치는 데 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병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정체성이 없다고 그래. 자기가 어디서 왔으면. 청년들, 미국에도 거의 70%가 내가 왜 사는지 모른대요. 근데 한국도 그래요. 젊은이들, 저 꿈이 뭐예요? 없는데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조영희 목사님 늘 꿈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꿈. 연초에 세운 우리 꿈. 올해 성경을 전성도와 함께 읽는 꿈. 처음에는 막 100개 주회수가 늘어가고 읽더니 지금은 40명, 50명밖에 안 읽는 걸로 보아요. 구역장인들을 보고 보니까 갈수록 희미해져요. 안 보는 것 같아. 내가 다 보잖아요. 그리고 읽다가 안 하고 또 보고도 안 해버려요.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여러분이 나를 보라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마다 안수하는 거 보라니까요. 30년을 했다고요. 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500번을 작정했는데 지금 내가 목 2번이나 수술했는데 지금 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수요일날 와봐요. 얼마나 많은지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없어. 거의가. 우리 성도들 거의가 없어요. 성도님들 2분, 3분 없어요. 타지에서 와서 오히려 기도회가 살고 있어요. 그럼 뭘 느낄까?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면 1년에 한 번쯤 한번 도전해 볼 필요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내가 매일 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한 번 아니면 1시간이라도 한 번 내가 3번을 찬송해야 돼. 이런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몇 분이에요, 몇 분. 또 새벽이 아니면 또 저녁이 있잖아요. 근데 저녁 기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절대 나몰라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그들 할 수 있다. 반석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알리지 말아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현실주의가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인이라고 내가 요한복음에 참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인이라는. 우리 강원도 가면은 사인표가 있잖아요. 사인. 부산을 가면서 부산 이정표 사인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이 땅에 지금 병 고치러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왕만이 할 수 있다. 절대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병 고치는 거예요. 나병 환자 못 고치잖아요.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지 말아라. 병 고치면 모두 다 몰려와서 그 병 고치고 이 땅에 로마로부터 자유를 준 경제 문제, 빵 문제, 군사 문제,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이. 오늘 예수 믿으면서 그 문제만을 급급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는 뭐예요? 영원권이라. 영원권.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몇 년 가요? 100년 가요? 몇 년 가요, 여러분? 여러분 힘드세요? 몇 년 가요? 그잖아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풍병 걸리고 영원히 못 낫는다 해도 그 영혼이 그 중풍병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서 영혼 구원을 한다면 그건 그 중풍병이 축복이죠. 그래서 말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한 백부장이 나가서 내 병 좀 고쳐달라 하이니,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의 병사면 대단한 겁니다. 백부장이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근데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면 이방인입니다. 이게 세계사예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알아봅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왕은 알아. 나도 100명 있는데 너 이리 와, 이러고 저리 가, 저리 가고. 나도 100명에게 내가 명령만 하면 밟을 겁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데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우와, 내 백성 이스라엘에도 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계속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데 가다 보니까 진짜로 하이니 그 시간에 나은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내 백성들은 지옥에 바깥 어두운 데 가고 슬피 울며 이를 지옥에 떨어진다. 내 백성은. 왜? 교만하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옥에 가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러나 본 자손들은 쫓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장모님의 열병도 고치시고 병을 계속 고치시죠.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세 명의 모습, 그죠? 아무나 예수님 따른다 해도 따른 게 아니죠. 선생님, 서기관들이 따르라 해도 또 먼저 가서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 지낸다고 핑계를 대서 다 떠나가죠. 중요한 것과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 부모가 장례났으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효자식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부모에 공경하지 말라고 보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이 먼저다.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더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배에 올랐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저쪽으로 건너가라.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가는데 폭풍이 몰아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오는 게 폭풍이 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었는데 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견뎌야 돼요. 특별히 초보자들에게 많죠. 예수 믿었는데 사탄 마귀들이 장난질 하죠. 못 믿게 하려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권석들이 그래 붙잡아 줘야 돼요. 야, 그거 잠깐 견디면 돼. 괜찮아. 그래서 넘어가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도 믿음을 얘기하죠. 믿음. 예수님이 바람과 바람을 꾸짖으시니 아주 깜짝 놀란 게 어떻게 바람과 바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왕이시라면 왕. 그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9장에 가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것에 내린 것은 지붕을 뜯어갖고, 옛날 우리 지붕 같지 않아요. 평평하니까 지붕을 뜯어서 거기서 들어서. 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방해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먼지가 나죠. 막 욕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많은데 먼지가 뜯어지니까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나네요. 예수님께 4명이 또, 그럼 협력해야죠. 또 한 사람이 먼저 내리면 4명이 들것에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또 본인도 가자길 때 난 안 가 그래도 4명이 그냥 가자고 들것에 들고 가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연합하는 거. 들것에 내릴 때도 한 사람이 빨리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병은 안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영적인 문제고 죄의 문제고 본질의 문제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해결했더니 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죄의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일. 그래서 6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할 때 6절에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 죄사는 권능을 알게 하려는 죄사는 죄는 누가 해결해? 하나님만 해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나를 따르라.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똘똘한 사람아, 돈 있는 사람아, 지혜로운 사람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는 살아봐라지. 교회는 죄인만 모인 것이니까 얼마나 많이 와요. 구린내 나고 냄새 나고 그렇잖아요. 교회를 여러분 좋게 보면 안 돼요. 목욕탕은 깨끗한 사람가 가요? 이빨 잘 닦고 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목욕탕 가냐고요. 누가 가요? 때국물 있고 더러운 사람이 목욕탕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가서 씻고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교회는 목욕탕 같아요. 교회에 오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난 자가 많이 오지요. 근데 그걸 보고 냄새 난다고 그래? 냄새 난다고 와야지요. 천당은 냄새 나고 추하고 죄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죄 없는 것을 봐요. 자꾸 판단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죄가 보이는 거 다른 사람 오는데 왜 네 눈에는 보여? 네 죄가 거기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아프다고 안 해. 왜 너는 아프다고 그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 우두 맞잖아요. 주사 이렇게 맞으면 팅팅 부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 건드리면 괜찮아. 근데 여기만 하면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지가 화를 내. 네가 그 꼴이야. 네가 그 죄가 있는 거라니까? 왜 남의 뭐라고 그래? 자기 죄를 봐야지. 이게 조금만 역설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는데 가자. 권총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너 나쁜 사람 그러면 너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도 나쁘네. 너는 3배가 나쁜 사람이야. 권총을 생각해야 돼. 너 좋은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좋은 분, 나는 3배나 좋은 거예요. 참, 붕 강사가 이걸 만들었는데 누가 어떤 붕상을 했는데 보시잖아요. 이거 좋은 말 하라니까요. 왜 나쁜 말 하냐고. 응? 흉보고 비판하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도 좋은 사람, 나는 3배가 좋은 사람. 참 손가락이 멋있는 것 같아요. 혼인지참씀 이제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한 서기관이 와서 딸이 죽었어요. 혈류병이 앓는 여자가 예수님이 겉옷만 만져도, 이야 대단하죠. 겉옷만 만져도 그 얼마나 믿음이에요. 계속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치유, 현실, 빵,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지 않는 증거를 계속 드러낸 거예요. 왕이신 믿음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옷가에만 만져도 고침받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옷을 만진 게 찌르르 자기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만 느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옷 만지고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지금 사람이요 하도 많은데. 아니야, 능력이 나갔어.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이 엎어졌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22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병 고치 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병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표적, 기사, 이적, 능력, 뭐 희한한 것, 내가 난 30년을 쫓아다녀봤다니까요. 안 다니는 것은 이단들을 환상을 보니 방언을 하니 통변을 하니 예언을 하니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빨빨거리게 생겼잖아요. 벨라무대 다 쫓아가는데 허당, 꽝 지금 없어요. 그분들이 없어요. 이단에 넘어가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것인가? 병을 누가 고치는데 예언을 누가 하게 하는데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뒤로부터 말씀, 우리 교회 몇몇 분이 요즘에도 우리 교회인데 목사님이 잔소리 안 하고 말씀으로만 주일날 설교해서 좋다. 말씀만 갖고 있으면 너무 좋다. 그런 분을 내가 요즘에 10번도 더 들었어요. 내가 너무 고마워요.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그 뒤로부터 내가 결심했어. 잡다구리한 얘기 그만하자. 성경 갖고 풀어가자. 내가 성경, 그쵸? 어쩔 때는 주일날 성경을 109절 할 때도 있어요. 109절. 말씀만 하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말씀. 예수님도 계속 말씀, 믿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맹인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 27절이죠. 두 맹인이 나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앞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장애인이 우리 주차장에도 옆에 보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따로 여기 도로를 만드는 거 보세요. 저 이틀을 지금 3일째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양생하고 있던데 지금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도로를 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처음엔 안 만들었어. 파주시청에 나오고 이제 장애인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왜 장애인들은 여기 공영 주차장인데 길을 이렇게 없냐고. 턱 높아서 못 가다. 저거 또 몇백만 원 들여서 저거 다 또 까부셔갖고 또 만든 거예요. 눈 못 보고 장애인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내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 제발 여러분 주차장에 장애인 표시 세우지 마요. 우리 교회 그래도 내가 책임자고 내가 담임 목사니까 장애인에다 잠깐 세울 수 있잖아요. 세워가지고 8만 원 나왔어. 그래서 내가 파주시청에서 아니 이놈들 외부에서 온 사람 차 다 세우고 내 주차장이고 담임 목사고 내가 잠깐 세우고 그것도 잠깐 세웠는데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대통령에 가서 따지고 헌법 가서 따지하시오. 잔소리 말고 벌금 내시오. 왜요? 장애인 표시 붙으면 다 우리 땅입니다. 장애인이 전화가 왔어. 파주시청에 전했더니 전화 확 끊어버려. 재판 걸으라고. 뭘 재판 걸어요? 돈 냈지. 우리 교회에 내 땅인데도 필요 없어. 장애인은 장애인이니까. 아파트도 우리 교회 나는 2번 당했어. 또 우리 아파트 앞에 장애인이 1층에 가면 쭉 많아. 장애인밖에 없어요. 그 712동 앞에 가봐요. 장애인밖에 없어요. 그 일반석은 3개인가 밖에 없고. 그래서 그 물건 가지려고 잠깐 놓고 올라갔다 왔더니 또 8만 원 또 나왔어. 그 또 전화했더니 이 양반 보시오. 장애인 자리는 우리 자리야. 장애인 보고해야죠. 내가 회개했습니다. 돈 다 냈어요. 저는 2번 벌금 냈어요.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장애인 표시된 데는 가지도 마세요. 또 한 번은 또 전기차 세운 데다 세웠대. 전기차 세운 데다가 또 내면 사진 찍어갖고 돈 나와요. 전기차는 전기차만 세운 데예요. 어려운 자를 돌보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지켜야죠. 오늘 또 맹인이 앞을 못 보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귀신 들리는데 귀신을 고쳐주잖아요. 결론은 뭐야? 예수님이 다 고쳐서 병든 자도 고쳐주고 쩔뚝발이 불구자도 고쳐주시고 다 해주세요. 그런데 소문내지 말아라. 목적이 뭐라고? 나는 메시아야.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지 않았어. 그예요. 병 고치러 오지 않았어. 누구예요? 죄사하고 천국 주려고 하셨어. 킹덤 오브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 주려고.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왔어요?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지어가야 돼요? 죽음의 영광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몰라. 그래서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 영광, 직장에 가도 하나님 영광, 미화원이 마당을 쓸고 도로를 쓸어도 나는 하나님이 만든 지구 한 모퉁이를 쓴다는 마음으로 쓰니 얼마나 행복해. 얘네 자식 새끼 먹여 살리려고서 목구녕이 포동청이니까 빗자루 줄 알고 있지. 열받지 마, 저거 싸내지 마, 말도 시키지 마. 그렇게 인상 빡빡 쓰고 미화원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 만든 자연을 내가 청소한다, 하나님 일을 한다.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목적을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것도,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무조건 풍요화가 잘 된다, 아니에요. 구약에는 자꾸 물리적이고 가축, 양, 새끼 많은 거 이거 얘기해요. 신약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해요. 돈을 사랑하는 건 이만하게 뿌리라겠어요. 돈 많아서 지옥 가버리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일, 죄사함의 권세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예수 잘 믿다가 우리 천국 한복판까지 가서 뼈류가 맞는 우리 영의 사람, 영가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